우리 번역본으로 우리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 없는 분들은 PPT 참고하셔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2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곧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돌아왔다. 다윗은 사제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왕명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에게 임무를 맡겨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하들과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제님께 혹시 떡을 넣으셨습니까? 떡 5번이라도 좋습니다. 없으면 아무 것이라도 주십시오. 사제가 보통 떡은 지금 없고 거룩한 떡밖에 없소이다. 헌데 장군의 부하들은 여인을 가까이 한 일이 없는지요? 하고 묻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번 일을 떠날 즈음에서 며칠 동안은 내 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하들의 것도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이 내 쌓기를 원하는 일이 괜찮아. 오늘 나는 절대로 계획합니다.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떡을 그에게 주었다. 야훼께 바친 제사 떡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이 마침 더운 떡을 갈아 놓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 거기에서 사울의 신하가 야훼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너무 조심스러워 이는 물리었는데 사울의 목자들 중에서 가장 큰센 사람이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왕명이 너무 급해서 칼은 물론 아무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여기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제가 대답하였다. 장군이 누구나 목자들에서 주의 블레셋 장수 자기의 자서 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으면 하시시오. 이곳에 다른 물이라고 없소이다. 다윗은 그만한 것을 어디로 주겠습니까?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던 다윗은 그날로 가드 나라 왕 아기스를 찾아갔다. 이 말에 다윗은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나라 왕 아기스가 몹시 두려워 이것을 보고 아기스가 신하들을 꾸짖었다. 미친놈이 아니냐? 어쩌자고 이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의 굴로 피해갔다. 그의 형들과 그의 온 집안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그리로 내려갔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 네. 구약을 번역한 여러 한국어 성경들 가운데 공동번역 버전이 가장 사실 좋은 번역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이번 주부터 사무엘상 설교가 끝날 때까지 본문을 보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이번 주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면서 제가 두 가지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버전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제로 번역해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사실상 이 사제분들, 신부님들 이런 분들을 이제 구약의 제사장과 거의 동급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종의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번역을 쓴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 부분을 임의로 제사장으로 제가 다시 바꿔서 그냥 PPT를 준비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합니다. 일단 이번 주는 그냥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읽다가 여러분들도 다들 망설이시는 대목이 있었는데 미친놈 이런 적나라한 표현이 그대로 등장을 하죠. 그 부분은 그냥 읽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번역이든 뭐 현대인의 성경이든 공동번역이든 개정기역이든 성경이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혹시나 이런 격한 표현이 등장하면 제가 미친 놈을 미친 자 이런 식으로 또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다가 여러분들이 움찔하시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평소에 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예배 시간이라고 굳이 움찔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성경 말씀이니까 편안하게 그냥 미친놈이라고 읽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목사로 살면서 이 좀 고민되는 힘든 그런 지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에서 궁극적으로 말을 해야 하는 이제 궁극적인 어떤 핵심 메시지가 이제 목사 본인의 마음에 안 들 때, 그럴 때 사실 일종의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하기 싫은 내용을 말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 서서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목사 지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목사들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사실 괴로운 순간이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별로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나누어야 할 때 일종의 고통이 되는 거죠. 그것도 항상 이런 날에는 또 이럴 때 이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설교를 평소에 열심히 일찍 준비를 안 하다가 또 어떤 주간에는 또 컨디션이 좋아서 여건이 돼서 주중에 일찍 준비하는 그런 주간도 있거든요. 그 주일 설교를. 근데 이제 그런 주간에 하필 딱 이런 본문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내내 사실 그 목사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어야 돼요. 이걸 주일날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지도 하기 싫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번 주에 딱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설교 준비를 끝냈거든요. 근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마침 또 영도에는 또 안개가 거치지 않는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서 집에 갈 때마다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특히 영도에서도 제일 안개가 많이 끼는 동네거든요. 저희 동네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같이, 그죠? 진짜 그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저도 오늘 이런 설교를 별로 안 하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밑밥으로 깔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요나단과 이 미갈이 도와줘서 다윗이요, 이제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몇 차례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본문을 보면 여전히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할까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죠. 여전히 일말의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이제는 정말 나를 죽이려고 완전히 작정을 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매년제 핑계를 대서 이제 요나단도 그 사실을 알도록 이제 도움을 주죠. 그래서 계책을 마련해가지고 초하루 잔칫날 그것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그 핑계를 매년제 핑계를 댐으로써 사울 왕의 반응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매년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화를 낸다면 그것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완전히 확실하게 죽이려고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책에 따라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이 매년제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허락을 해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 사울은 다윗의 예상처럼 엄청난 분노를 그 앞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울 왕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집어던져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다윗이 참 이렇게 괴로웠겠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체휼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함께 살펴보았죠. 요나단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고, 다윗이 당했던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됨으로써 다윗의 마음을 이제 그가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걸 알고 나서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 사이에 언약을 갱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너의 목숨과 나의 생명이 서로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마땅히 구해주기를 원한다. 대신에 너도 나중에 나의 자손들에게 긍휼, 헤세드를 베풀어 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는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던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와 비슷하다, 어쩌면 거의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간의 생명과 목숨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체휼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게 더 깊은 헤세드, 긍휼과 자비와 인애라고 하는 이것을 서로 베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에 의해서 그렇게 목숨을 건지게 된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다윗이 택한 도피처는요, 놀랍게도 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중에서도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중에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주죠. 먼저는 다윗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블레셋으로 도피처를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은 바로 얼마 전까지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두들겨 패고 있었던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조국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이 바로 이 블레셋이죠. 또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자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예언까지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블레셋으로 도망을 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블레셋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가드라고 하는 땅, 다윗 자신이 바로 이 가드 출신의 장수였던 블레셋 최고의 이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도시로 도망을 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정치적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다윗이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대단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블레셋, 그 중에서도 가드로 도망치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이제 기독교로, 개신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전에는 불교 쪽에 몸을 담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이제 개신교의 어떤 천병 역할을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막 변증을 한다고 이렇게 다니시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개신교계에서 제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죠. 왜냐하면 불교계의 이 일종의 마스크였던 분이 개신교계로 넘어오니까 그만큼 개신교 입장에서는 야 봐라, 이 불교계에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셨던 교수님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 개신교로 넘어오지 않았느냐,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냐,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대단한 것이냐라고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다른 종교들 앞에서 이렇게 또 대단한 그런 어떤 종교적,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수밖에 없죠. 야 봐라, 이스라엘의 최전선에 서서 우리 블레셋을 그렇게 쥐잡듯이 때려잡던 저 다윗이라고 하는 이 고대 가나안의 가장 위대한 용사가 바로 우리나라에, 그것도 그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출신 동네인 이 가드 땅에 그가 망명을 온 것 아니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름 아닌 블레셋에, 그것도 가드 땅으로 망명을 신청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일단 다윗이라고 하는 대단한 장수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위대한 장군이 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전력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름 아닌 블레셋으로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함부로 싸우지도 다투지도 못하게 됩니다. 누가 블레셋하고 이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블레셋에 다름 아닌 다윗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블레셋과는 한 번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 다투려고 하겠습니까? 왕이 나서지 않는데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나서겠습니까?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철저한 계산을 한 후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려고 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성공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레셋으로 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다윗은 한 가지 더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냥 가도 돼요, 솔직히. 그냥 가도 되는데 골리앗의 칼까지 들고 간다. 그러면 이것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절대로 다윗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첩자로 우리나라에 거짓 망명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의 작은 소지조차도 완전히 다 걷어내고, 야, 다윗이 진짜 우리나라에 망명 오는구나, 다윗이 진짜 우리 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에요. 왜 그럴까요? 골리앗의 칼,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죠? 다윗이 죽였죠.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 죽였는데, 그리고 그 칼을 노베에 있는 성전, 성소에 안치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직접 가지고 넘어간다는 뜻은 다윗이 그야말로 완전히 정치적으로 블레셋으로 전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도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칼은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수치예요, 수치.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용사가 무기로 가지고 있었던 칼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넘겨져서 이스라엘의, 그것도 다름 아닌 성전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은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예전에 똑같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탈취를 당해가서 다곤 신의 신전에 안치되었던 일이 바로 똑같은 일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 마치 야훼 하나님의 법궤가 일어났던 당했던 일처럼 골리앗의 칼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안치된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위대했던 전사의 가장 위대한 무기가 저 이스라엘 원수 나라의 성전에 전리품처럼 안치되어 있다. 그것을 다윗이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의 수치를 벗겨주는 일이에요. 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치명적이고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 당사자, 그 다윗의 손에 의해서 그 칼이 우리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철저하게 다 계산을 하고 그 칼을 일부러 가지러 노브의 성전을 향했습니다. 사실 블레셋으로 그냥 망명하려면 기브라에서 바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노브까지 들렀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노브는 예루살렘 바로 북부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고대 근동의 다른 제국들의 군대는 다 노브를 거쳐서 옵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리고 노브에다가 막 전진기지를 만들고 그런 행동을 해요. 이 노브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몰락한 엘리의 가문의 제사장들이 이곳에 성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대표였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의 편에 서야 되냐면요, 사울 왕의 편에 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 왕과 대척점에 섰던 사람이 원래 누구예요? 사울 왕과 갈등 관계를 가졌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그죠? 사무엘입니다. 좀 하네요, 오늘. 네.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엘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하고 대척 관계에 서게 되면서 누구를 끌어오냐면 이 엘리 가문에 몰락했던 사람들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기 시작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가문이 몰락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 가문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다시 세웠고 그들이 지금 이제 노브의 성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노브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은 사울 왕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히멜렉은 사울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주 진한 연기를 해요. 오늘 아히멜렉의 모든 대사들은요,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오고 가는 모든 대화들은 다 연기입니다. 연기. 왜 이런 연기를 했습니까? 아히멜렉이 자기 목숨도 구하고 다윗의 목숨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연기를 해요. 그곳에 사울이 심어놓은 첩자인 도액이라고 하는 목자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 도액을 속이기 위해서 다윗과 연기를 한 것이죠. 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까요? 사울이 미친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때는 이미 악한 영에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소문을 다른 신하들이 몰랐겠어요? 궁정에서 단창을 몇 번이나 치고 던졌는데, 그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 중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마음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왕이 드디어 맛이 갔기 때문에 이 사람 편을 들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걸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이죠. 그런데
대놓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 땅에는 노베는 이미 사울이 심어놓은 첩자 도액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액을 속여 넘기기 위해서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왕이 나에게 비밀 임무를 맡겨서 제가 지금 이곳에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수하들과 함께 비밀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와서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그래. 그럼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지금 다른 게 없어서 지금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진설병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2에 쓰이는 그 거룩한 떡, 그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그것을 줍니다. 다윗이 떡 한 5개 정도 없습니까? 5개는 여기서 말하는 5개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들었던 그 물맷돌 5개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종종 이 히브리 문학에서 그냥 적은 숫자를 상징할 때 쓰였던 숫자가 5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3, 7, 10, 12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적은 수를 상징하는 숫자는 5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그냥 대충 아무거나 몇 개만 챙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렇게 거룩한 떡을 챙겨주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살펴본 주석이나 개론서나 연구서들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 예시를 들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에 관련해서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던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을 잘라 먹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율법이나 규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숨보다 안식일의 어떤 참된 의미보다 안식일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와 함께 빗대어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가서 뭘 먹입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였거든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넓적다리 부위를 미리 준비해놨다가 먹여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위가 그때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이렇게 갖추어가는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진행되어 갔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 곧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설병을 주었다라는 것은 다윗 역시 사울과 만만치 않게 영적인 그런 어떤 권위를 인정받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중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것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울이 이전에 보면 이 선지자들 앞에서 그죠? 선지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그 모습과 같이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는 이 모습도 마치 그 사울의 그 장면들이 다 그대로 오버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쩌면 필요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만이 먹는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2에 바치는 그 거룩한 음식을 다윗도 먹어야 했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친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울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 나감으로써 무리 사람들에게는
다윗도 왕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사무엘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충성할 필요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시선이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아히멜렉은 왜 사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다윗을 여기서 도와줬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사울이 계속 왕자리에 있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울이 아니라 다윗 같은 인물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도와준 것이죠. 그런데 에돔 출신인 도액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액은 그냥 사울 개인에게 충성하면 돼요. 왜냐하면 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도액 때문에 모든 비극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히멜렉과 다윗은 이 도액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빵도 주고요, 이 거룩한 떡도 주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제가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지금 무기가 없는데 혹시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슬그머니 이 성소라서 무기는 없는데 마침 우연히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관이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그거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그거라도 주시죠 라고 해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나가게 되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뛰어들어와가지고 죄송한데요, 혹시 총 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미친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정상인이겠어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혹시 여기 사람 죽이는 무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똑같은 행동을 한 거라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은근히 그냥 우리는 그런 건 없고, 근데 때마침 여기 AK-47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때마침 여기 누군가 보관해놨던 칼이 있네요, 이거라도 가지고 가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이 그러면 그거라도 괜찮죠 라고 하고 들고 오는 겁니다. 근데 도액이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요것들 봐라. 그리고 나중에 이 도액으로 인해서 이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단 한 명만 딱 살아남았고요,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자가 2명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한 명은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목자 출신이고, 그리고 고대 근동세계에서 목자는 왕의 메타포,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상징으로 애용되었던 직업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있고 또 다른 목자장이 하나가 더 있죠. 도액이라고 하는. 근데 이놈은 에돔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짜예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똑같은 일이 유다 땅에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라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는 가짜 목자가 한 놈 있었습니다. 에돔 출신의 헤롯이라고 하는 거짓 목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가 그 땅에 나타났을 때 그 거짓 목자장은 그 땅에 비극을 일으키죠. 그래서 부살리아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아주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물론 사무엘서의 저자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대단한 어떤
원칙과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역사의 비극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비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죠. 거짓 목자, 그게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타락한 어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누가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항상 비극이 발생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윗은요, 인간이 짜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짜내어서 가장 정치적으로 탁월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까지 손에 쥐어들고 이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가드왕 아기스의 궁정에서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 함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 나라의 왕 다윗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춤추며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며 찬양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거는요 약간 비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왕이시여, 생각해보세요. 저 나라 사람들은 사울은 수천을 쳤고 다윗은 수만을 쳤습니다 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진짜 그 이스라엘 땅의 주인과 같은 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예상도 못했던 일이죠. 넘어가면 아기스 왕과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야 이스라엘 최고 영웅이 우리나라에 망명했다. 그것도 우리 도시에.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성과다. 이 사람을 우리의 어떤 선전에 도구로 삼아서 저 이스라엘 놈들을 실컷 놀리고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걸 자랑할 수 있겠다라고 행동하겠지라고 다윗은 예상을 하고 왔는데 일이 완전히 엉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왕이시여 저놈은 우리 블레셋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놈입니다. 우리 블레셋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드 출신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제 아기스 왕의 궁정에서 죽임을 당하게 생긴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다윗이 다른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나라의 왕 다윗임에 틀림없습니다라는 말.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진짜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그 말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넘어간 이유는 블레셋에서 평생 그가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떠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윗이 이제 지긋지긋해서
사울이 하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사울의 손아귀로부터 영원히 탈출하기 위해서 나 이제 못하겠다. 이 못할 짓이다. 나 이제 그만할란다. 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그 땅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다윗의 진짜 속마음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왕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사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다윗이 사울을 자기가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죠? 끝까지 사울은 내가 안 죽인다라는 그 입장을 지킵니다. 나중에도. 그래서 굴 속에서도 사울을 안 죽여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냐면 사울 왕이 나중에 알아서 죽을 것이다. 그가 자연사를 하든 아니면 사고를 당하든 전쟁에서 죽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그러면 그 후에 내가 자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만 이곳에 있자. 내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자꾸 위험에 빠지고 자꾸 죽임당하려고 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나로 인해서 자꾸 고통을 당하니까 나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만 내 그 땅에 있자. 그러면 사울만 죽으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내가 왕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런 다윗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은 그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죽으면 내가 넘어가서 그 왕위를 내가 물려받아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왕되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과정 자체가 네가 왕이 되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자체가 네가 왕이라는 증거야 라고 아기스의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미친놈이 됩니다. 미친놈이 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탈무드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다윗이 이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임기응변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다윗이 일부러 미친 척을 해서 그 궁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한 겁니다. 무슨 짓을 했으라고. 만약에 다윗이 미친놈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기스가 신하들이 뭐라 말하든 간에 다윗을 죽이든지 아니면 다윗을 환대하면서 그 궁정에 어떻게든 머물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 둘 다 당할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다시 이 왕의 궁정에서 나가서 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이제는 생각을 바꾼 겁니다. 다윗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다윗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 그때는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자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뱉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니구나. 나는 이미 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구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사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유대 광야로 나갑니다.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 광야의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억눌려 지내는 사람, 빚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그 밖에 불평을 품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수가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저는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한 주 내내 마음이 괴로웠다 했잖아요. 왜 괴로웠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도 생각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펜듈럼이라고 하죠. 한쪽 끝으로 갔다가 다른 쪽 끝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인간의 사상이라는 것도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법인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막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야 그냥 사는 거지. 태어났으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근데 얼마 전부터는 생각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쾌락만 추구하고 살아갈 거면 인간이 왜 인간으로 태어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로 태어나면 되지. 개로 태어나면 되지. 요새 얼마나 개들 팔자가 편합니까?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이 반려동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 많잖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갈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동물로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개로 태어나든 고양이로 태어나든 아니면 하다못해 이구아나로 태어나든 카멜레온으로 태어나든 왜 우리가 고통스럽게 인간으로 태어납니까? 그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들에게만 주시는 인간 고유의 사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각자가 다 자신의 삶 속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명이 누군가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게 그냥 누군가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 일이 사명이 될 수 있고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언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사명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명을 반드시 우리 모든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이번 주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과로 보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비전을 혹은 어떤 사명을 성취했다, 이뤘다라고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진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왕이 됐네, 고생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의 인생이 형편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 신하의 아내를 탐한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 됐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언제예요?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삶은 가장 빛이 났거든요. 그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이 땅 가운데 억눌렸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배고팠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 이끌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가 그 사람들 이끌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의 백성들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다윗이. 그때 다윗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웠고 다윗의 인생이 가장 빛이 났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명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이 모두가 다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바울 될 수도 없어요. 누군가는 바울처럼 살고 싶었는데 중간에 유리겔라 풍랑 만나서 실제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선교하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식인종들을 회심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데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잡아먹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배 타고 출발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부푼 마음을 안고 배를 타고 그 사람들에게로 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 사명을 짊어지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다윗이 나중에 왕관을 썼던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위해서 다윗이 짊어져야 했던 그 고난의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대변해서 항상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경우가 그렇죠.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전달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박넝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하물며 원수들을 통해서 말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꼴도 보기 싫은 내 직장 상사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내 가슴을 팍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날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했던 바로 그 말, 저 사람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오늘 우리 이 공동 번역에는 번역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다윗이 행동을 바꿨다라는 번역이 있어요. 1절에 보면. 근데 그 행동을 바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생각을 바꾸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 이제 왕의 길을 걷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까지는 자기가 사울이 죽고 나면 그 자리에 그냥 그 왕좌에 앉는 것을 왕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왕으로서의 출발점이 왕궁이 아니라 바로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윗이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에서 자신의 나라를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결과가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사실 그 중간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견디는 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나중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이 고통들을 내가 어떻게든 극복하고 잘 넘어서면 나중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과정 한순간 한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마주해가면서 듣기 싫은 말들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개기고 버티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그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인 거예요.
아무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귀하다라고 말 안 해주고 대단하다라고 칭찬 안 해주고 네가 마침내 네 인생의 업적을 이루어냈구나라고 칭찬 안 해줘도 그냥 그 버티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사명을 짊어지고 버티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왕궁에서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그 순간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같이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힘들게 살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그 고통을 나누고 있는 그 순간을 우리의 왕된 순간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에 가장 빛이 나는 그 순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그 오병이어의 순간이라든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던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을 오롯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던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하는 그 사명의 순간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광야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 모든 식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순간순간들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살기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그냥 내가 버텨내야 나중에 어떤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지금은 그냥 내가 지나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계시고 지금 바로 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대단하게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그 사명의 순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순간순간에 우리는 충실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설교 제목도 제가 희한하게 지어왔잖아요. 도망쳐서 간 곳에 천국은 존재할 수 없어요. 저도 도망 많이 다녀봤거든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자꾸 보내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자꾸 얹혀 사는 것.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관사병이 되어서 3스타 집에 얹혀 살지 하시던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선교사님 댁에 반년을 얹혀 살게 하고 나중에는 또 사역을 잠시 쉬면서 아버지 어머니 댁에 또 얹혀 살게 하고 그런 운명이 자꾸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도망가기를 택했거든요. 그러면 도망가면 또 붙잡아가지고 또 누군가의 집에 또 얹혀 살게 해요. 그래서 얹혀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까지 우리 같이 얹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그냥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지, 그거를 도망쳐서 잠깐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그 사명의 자리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신실하게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키죠.